네, 이번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일곱 집사의 선출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정말 이 선택과 집중을 했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뽑았고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은, 세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증거하다가 순교했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님이 또 등장합니다. 이 빌립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잘 증거했죠. 사마리아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또 이 에디오피아라는 이런 새로운 지역 가운데 선교의 길이 열리는 이 사역을 이 빌립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장 26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자, 이런 소리들은 큰 소리로 날까요? 작은 소리로 날까요? 네, 보통 미세한 주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귀에서 대고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거는 아마도 주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을 끄집어냈을 때, 그때는 막 워낙 급하니까 손으로 잡아서 끌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나타나서 그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들은요, 보통 보면은 미세한,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도 역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세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미세한 소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예배할 때, 말씀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냥 화장실에 있을 때, 그때도 샤워할 때, 또 씻을 때, 또 밥할 때, 설거지할 때, 여러 생각에 잠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행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세한 주의 음성이 때가 되었을 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캐치해내야 돼요. 미세하게 그냥 잠깐 생각이 들었나 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기가 막힌 생각, 또는 아주 아름다운 생각, 아주 사랑에 대한 생각, 아주 주님의 분명한 그런 생각, 좋은 생각하면 너무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싹 스치고 지나갔을 때, 그때 보통 주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실제로 나아가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들을 여러 번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안 해버리고, 또 미세하게 들렸으니까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이 빌립도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 길이 광야거든요. 광야에 왜 갑니까? 사람 많은 데로 가야지 말씀을 전하죠. 광야로 가라니까 광야로 갔어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은요, 사실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 땅에서 예배하러 왔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때로는 방문자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에 따라서 그 3대 절기죠. 3대 절기가 있는 그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오순절에 그 역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예배 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다른 사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놀란 거죠. 아마도 에디오피아 사람이 네시도 이런 연고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마도 이때 당시에 복음도 많이 없었고 성경도 많이 없었고 족복음을 이사야서에 적힌 그 족복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마 이것이 무슨 글인가 하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간 거죠. 이때 또다시 성령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왠지 하고 싶어지고, 왠지 연락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말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말 걸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고, 어딜 가고 싶어지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소욕이 일어난다. 이러면 성령의 소욕과 역사가 거의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데 평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니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가서 성령께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가서 이야기 무슨 글 읽으십니까? 그 글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기독교는요 참 제자 또 스승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자가 모였다. 또 예수님의 스승 항상 스승과 제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또 확장과 부흥과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이 역사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기독교는요 혼자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물론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치해가지고 그냥 방목해가지고 쑥쑥 자라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려면요 가서 연락해야지 만나야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지 정말로 애 낳는 것 같이 똑같이 그런 산고의 고통이 있지 않고는 사람을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없으면 스승이 없으면 제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몰랐죠.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서가 그렇게 많은데 방대한 양이잖아요. 사실은 66장인가까지 있잖아요. 그 방대한 양에서 딱 여기 이 52장, 53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딱 읽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여기를 하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이런 책 저런 책 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책 읽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책을 고르고 거기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연하게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왠지 저 책 읽고 싶어. 그래서 책꽂이에서 빼서 읽었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다든지 아니면 서점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책을 샀는데 그 책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책이든지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께서도 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가 드디어 이 빌립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기에서 던집니다. 과연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한참 얘기했겠죠. 35절과 6절 사이에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 못 전하겠습니까? 그보다 쉬운 일과 기쁜 일과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니 그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저는 최근에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쉽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그걸 왜 못 가르쳐요? 그냥 막 핏대 올리면서 막 가르칠 수 있겠죠. 끓는 마음으로 가르칠 수 예수님이 누구냐는데 그걸 못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다 성령께서 짜 놓으시고 이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맞춰 놓으신 거죠. 그 맞춰 놓은 퍼즐이 다 맞춰지기까지 빌립이 한 건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라 그랬을 때 뛰어간 겁니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뒤에는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변화받고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패턴을 보통 이렇게 뛰더라고요. 이런 패턴이에요, 보통.
내가 생각지도 않은 전도될 때는 되게 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끌고 그리고 만나서 말하기까지 거기까지가 순종이 필요한 거지. 막상 만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문을 틔워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도 증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구원 받을 자들은 예비된 자라 그랬잖아요. 예비됐으면 어떻게 돼요? 다 미리 준비된 게 예비된 자잖아요. 그러면 믿기로 준비된 자는 예비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믿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 먼저 택하시거든요. 태초부터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야기 붙일 그 순종하는 미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일꾼이죠. 그 일꾼이 없어서 추수꾼이 없어서 기도하라고 너희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일꾼이 빌립이 그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기만 한 거죠. 간 것뿐이에요. 순종해서 가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자에 왜 못 가르칩니까?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제자양육 받은 그 자매도 보면은 자기가 다 하고 싶어서 왔어.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기 그냥 한번 연락했는데 오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공부한다 그래서 같이 가르치고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제 세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주의 영이 끝까지 다 그 이후에 가는 길까지도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 내시가 이렇게 가면서 아마도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역할을 이 빌립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한 거죠. 사실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다 할 생각을 하면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변화시킬까? 저 사람이 질문하면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까? 네, 그거 다 걱정하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져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성령의 소욕에 휩싸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아니고 순종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 거. 그 사람 가운데 나아가는 거. 말을 거는 거. 거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을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 그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마도 그 한 사람,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50배, 100배, 1000배 많은 열매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늘 민감하고 그 성령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에 순종하며 꼭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일을 우리가 순종해서 했을 때 정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쉽고 간단한 일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주의 음성을 불순종하여서 무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순종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들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